말씀 변함없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때에, 그 후에 그때, 우리 시대를 말한다면 그때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성신을 부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요엘 선지자 때 이 성경 시대에는 아직 그때 부어주시겠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말씀은 성취가 안 됐죠. 안 됐었죠. 언제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주님의 약속대로 그 마가다락방에 처음으로 주님께서 이 성령이 부음바 되어지고 이제 그게 이제 그 후에 신을 부어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제 회개한 뒤에 주님을 영접한 뒤에 모든 만민에게, 그렇죠? 모든 만민에게 부어졌죠? 주께 나오는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로마인 백부장에게도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이 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민에게 부음받아졌고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그때에는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진다는 것. 그건 이제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 직전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 세례받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런 그때 이 말, 그 마지막 때 이 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다. 이것은 이제 임한 것이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갑자기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했단 말은 특별하게 엄명했다는 겁니다. 간곡하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아, 간곡하게 부탁한 겁니다. 분부했다는 것은. 그래서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한 겁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언제요? 요엘 선지자 때에, 그때 마지막 때에 이제 곧 내가 승천하게 되면 언젠가는 마지막 때 정말 그때가 임하게 될 건데 이제 그 후에 부어질 성령 또는 그때 부어질 성령, 이제 이때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는 그 후에 부어질 성령이겠죠.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그러죠? 그 후에. 그래서 그런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럼 몇 날이 못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와 함께 충만하게 임한 것이 아까 2장에서 봤던 오순절날 사건이죠. 오순절날. 그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참 외국에 살고 있다가 그들이 오순절날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죠. 성지순례차 쉽게 말하면 모였다가 거기에서 오순절날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성령을 너희가 받기 위해서 부어주신다는, 그 후에 회개하면 부어주신다는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성령 받기 위해서 너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모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은 힘써 모일 때 그 모임 가운데 부어진다는 겁니다. 모임 가운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막 기도했는데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전부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다는 성령 세례의 사건입니다. 개인적인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참 모였을 때 모일 때마다 막 성령이 부어주는 거예요. 모일 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뭐 법칙은 아닐지라도 뭐 진리는 아닐지라도 거기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케 하신 사건 보면 전부 모였을 때입니다. 뭐 고넬료와 백부장이 자기 모든 친족도 가족 데리고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때 막 부어져요. 그때.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내가 성령이 막 부어지고 충만을 입었다. 그런 말씀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 세례 사건이죠. 성령 세례. 그건 당연한 거죠. 성령 세례는 개인적으로 개인이 이게 회개하면서 바로 그 즉시 이루어지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쭉 나옵니다.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 나오죠. 이때 모인 자가 몇 명이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 그 마가다락방에 그 예루살렘이 위험한 곳이죠. 체포되기가 십상이죠. 잘못하면. 그런데 거기에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이 꽤 컸던가 봐요. 그러니까 2층 이제 다락이라고 해서 우리 같으면 2층을 이야기하는데 2층 공간이 굉장히 넓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인 거예요. 자,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바가 되어가지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사건이 동시에 임하게 됩니다. 막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어났죠. 그렇게 모였을 때 그것도 힘써서 마음을 같이 해서 힘써서 기도했다. 뭘 위해서 힘써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으며 뭘 말씀하시는데 신신당부하면서 너희가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 그 요엘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부어주신다고 하나님 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안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같이 성령 대망회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그 맨날이 못돼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성령, 우리에게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마음을 같이해서 그 한 마음 가지고, 다른 것, 성령 대망회 때 다른 기도 없죠? 딱 한 가지 마음이죠? 성령이 부음바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성령 대망이죠. 내게 성령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오직 성령 충만을 막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게 부르짖는 시간들이 성령 대망이죠. 그렇게 성령 대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에 부어주시고 그래서 충만케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에 모인 120명, 성령 충만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120명이었습니다. 120명.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거는 아마 믿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수천 명이 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 보고 그 이 주님께서 너희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거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승천하신 거 본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500명이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일시 동시에 여기에서 100명, 여기서 100명이 아니고 한껏 동시에 보였을 때가 언제입니까? 승천하실 때 500명이 동시에 주님께 승천하신 것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가다라 땅에 몇 명이 남았다고 했습니까? 120명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80명은 어디로 갔나요? 예루살렘이 없었던 거죠. 500명에게 동시에 승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500명에게 동시에 주님께서 친히 당부하셨습니다. 분부하여 가라사대. 아주 절실하게 당부하신 거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아주 신신당부한 것처럼. 너에게 떠나지 말고 여기 좀 있어라. 나도 안다. 너희가 여기 있으면 위험한 줄 알아. 그러나 주께서 지켜주실 테니 염려하지 여기서 머물러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적어도. 마가다라 방 위에 다른데 또 예루살렘 모여있던 사람이 거기에도 임했겠죠.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없었으니까. 마가다라 방에 있었던 사람들만 기록된 거예요. 지금 120명 받은 거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이 이렇게 부어주신 바 되는 것은 그냥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령의 부어주심을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500명이 다 똑같이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380명은 그 자리에 없어요. 단 120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만 받은 거예요. 3분의 1이 채 못 되죠. 그 숫자만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세례야 우리가 갖기에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물세례를 침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성령 세례가 임한 분들도 있고 그 전에 세례받기 전에 성령 세례가 임한 분도 있고 또 물세례 받은 뒤에도 침례 받은 뒤에도 성령 세례가 안 임하고 한참 뒤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받죠. 택한 백성이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영접한 분들은 언젠가는 성령 세례는 다 받아요. 개인적으로 어디서든지. 그러나 성령이 부음받아들여지는 사건, 이런 사건은 모일 때 그런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힘써서 모일 때. 그러니까 완전히 사모하면서 나갈 때.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매일같이 앞으로 이제 7월달 하반기가 되면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고 위험성이 이제 많이 사라졌고 그러니까 이제 대면으로 해서 매일 기도회를 조금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매일같이 예배 한두 번 드리면 되지 무슨 매일같이.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요, 매일같이 모이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으로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곳은 매일같이 안 가겠습니까?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어디가 가 있어. 그걸 매일같이 해. 거기 매일같이 가면은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뭘 줘? 열심히 출석하죠. 어디가 백화점이나 그런 데서 큰 상품 하나 걸어놓고 앞으로 한 달간 매일같이 우리 백화점에 오신 분들 드리겠어요. 매일같이 갈걸요? 갈 겁니다. 뭐 하려고? 그거 받으려고. 100만 원짜리 준다고 하면 다 갈걸요? 다 갈 겁니다. 매일같이 와서 도장 받고 가시오. 우리 백화점에 와서 여기 한번 들어와서 도장만 받고 가시오. 그렇게 해도 아마 갈 겁니다. 시간 내서. 어떻게 해서라도 갈걸요? 뭐 하려고 가요? 100만 원짜리 상품 준다니까. 무슨 냉장고 하나 좋은 거 하나 딱 걸어놓으면, 세탁기 하나 좋은 거 하나 딱 걸어놓고 이거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갈 겁니다. 매일같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모하면요, 매일같이 가는 것이 전혀 내 수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너무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매일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뭘 매일같이 기도해요. 요즘같이 위험하고 요즘같이 오기도 힘들고 피곤하고만. 왜 그렇게 반문을 합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만큼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받으면 좋고 말면 많은 거죠. 모든 이걸 절실히 사모하면요, 매일같이 날마다 이런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그래요. 정말 사모한 사람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취업하는 사람 좋은 회사 취직하려면 매일같이 열심히 공부해야지요.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잠을 안 자가면서 공부해야지요. 당연하지요. 그 직장 갖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서 그냥 10시간, 10시간 잠도 못 자면서 그냥 그렇게 코피를 내가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령 받는 것은 매일같이 교회 나서 한 20-30분 또는 1시간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건 이상한 겁니까? 광신자들입니까? 이런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 생각 바꾸지 않으면요, 그런 분들은 절대 매일같이 기도 안 합니다. 일단 사모함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럭저럭 살지 그렇게 되는 거죠. 틀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잘못된 생각들. 사모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회개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부어주시 바라면 제자들도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체포될 수 있는 위험한 곳이잖아요. 더군다나 한 장소에 계속 가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냥 문을 꼭꼭 닫고 그냥 예수님 부활 때도 그냥 부활하는데 그냥 문을 꼭꼭 닫고 그냥 문을 잠가놓고 그 가운데 덜덜 떨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힘써서 모여서 기도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때 통성 기도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가 요란하면 발각되는데. 속으로 기도했겠죠. 간절하게. 한나와 같은 기도 했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성령을 사모하는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야 성령이 부음받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랑할랑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성령 그냥 막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힘써서 모여야지. 어쨌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부으신 바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렇게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왜 성령 부으심을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꼭 그것을 그렇게 사모해서 그렇게 매일같이 모여서라도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왜 그러느냐? 그렇게 받아야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거든요. 그게 아까 봤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 증인 된다. 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 보면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제사장들과 관원도 자기를 체포한, 예수님 복음 전했다고 체포를 했거든요. 거기서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묘사하죠.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아니, 베드로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 출신인데 저 무식한 사람들이 저렇게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가? 또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제사장들의 권세, 바리새인들의 권세,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베드로를 돌로 쳐서 죽일 권세도 있어요. 감옥에 넣을 권세도 있고 돌로 쳐서 죽일 만한 권세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권세에 조금도 눌리지 않고 눌림이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증인이죠. 그게 증인입니다. 그렇게 증인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가려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때를 따라서 말할 만하면 말을 하고 분위기가 못 되면 아무 말도 못해 입 딱 닫고 있고 거기서 찬양도 못해. 괜히 사람 눈치 보여서. 거기서 기도도 못해. 눌려가지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죠.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을 해요.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켜버립니다. 말씀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들을 설복시켜버린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을. 자기도 율법주의자였지만 다른 유대인도 그렇게 율법주의자인데 그들을 복음으로 자기도 옛날에 바로 어제만 해도 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 그런 것도 킹기이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냐면 그것이 킹기에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복음을 친 거예요? 어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는데 때리고 핍박했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 뭐 그런 어떤 것에 그 죄책이 잡혀 있으면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이 있으니까 부어진 받으니까 뭐 그런 것을 다 필요 없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이 바울을 보고 배신자로 보고 있는 거다. 배신자로. 그러니까 막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다메섹에 사는 제지들이 바울을 빨리 이렇게 데려다가 그 광주리에다가 성벽으로 내려서 탈출시킨 거 아닙니까? 살리려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증거했다는 거죠. 강력하게. 그게 증인. 증인은요, 뭘 내가 봤다 확실히 본 사람은요, 누가 아니 그게 아니야 해도 그 말 안 듣습니다. 내가 봤는데 뭔 소리 당신 하는 거야? 내가 똑똑히 봐서 잔소리 하지 마. 다른 사람들이 뭐 어설프게 말하면 딱 물리쳐버립니다. 굴복시켜버리죠. 잘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죠.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 성령이 부음받아졌을 때. 부음받아.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달라지는 거죠.
또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멘. 이 아볼로라는 분도 대단한 분이죠. 성경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저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단자라고도 했겠죠. 율법 파괴자다. 그래서 사형당했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느냐? 그런 죄인이 무슨 우리가 구주시냐? 메시아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하라. 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없겠습니까? 그들의 말 필요 없는 거죠. 아니다. 예수님 메시아다.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이게 돼버린 겁니다. 누가? 증인이 그렇게 하는 거죠. 증인.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기다리라고 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충만케 돼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너희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다. 그럼 복음 못 전하죠. 복음 못 전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막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드러난 특징들이 그 사람들의 말들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그냥 어리석어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하죠.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찬양이 달라지죠. 막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찬양이 달라져요. 찬양이. 뭔가 영감 있는 찬양을 막 하나님이 감동 가운데 하니까 찬양이 달라져요. 찬양. 그 마음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그냥 막 이제는 매사에 긍정적이 됩니다. 매사에.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정적이 더 많죠. 긍정적보다. 긍정적인 것은 내가 이해가 될 때 그때 긍정적이 되는 것이고 믿지 못할 상황에 있을 때는 절대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변하죠. 적극적으로. 소극적이질 않습니다. 매일같이라도 그 이상으로 합니다. 뭐든지 하려면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하는 둥 마는 둥.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삽니다.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쉽게 표현 성령이 불이 그렇게 가만 안 놔둬요. 뭘 해도 막 적극적으로 하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그렇지 않아서 그 열정도 열심도 없어. 하는 둥 마는 둥 가자니까 겨우겨우 못 이겨서 나가고 그나마 조금 뭐가 있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러니 이런 모든 것이 성령 충만과 우리 신앙생활 삶과 직결이 되어버리는데 복음 증거도 증거지만은 그래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신신당부한 거죠. 너희가 여기 모여서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죠. 우리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절하게 사모하시고 다 성령이 부음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성령 이렇게 임하시면 이제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낭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둔도다.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한
외적인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게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한마디로 영이 풀리는 거죠. 우리의 영을 누르고 있던 것들이 확 풀려가지고. 방언이 뭡니까? 방언.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적 방언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외국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것처럼 그렇게 들려진 것. 그게 표적 방언이고, 은사 방언이라고 해서 이제 성경 언어도 두 가지로 갈리죠. 그래서 방언이라는 말은 하나는 디알렉토, 외국어, 하나는 글로사. 글로사는 은사 방언을 말합니다. 같은 방언이라는 한글로 기록되지만 성경 언어가 달라요. 은사방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소통이 되는 그런 신적인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방언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전에는 영이 눌려있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영이 눌려있으면 하나님과 소통 못합니다. 소통을 못해요. 할 수 눌려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기도줄이 안 잡힌다 그러죠. 기도줄이.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썼습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던 사람들이 계속 기도줄이 잡혀가지고 영이 열려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영적인 방언으로도 교제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기도를 오랫동안 안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에 쉬어버린 사람들은요, 기도줄이 안 잡혀요. 영이 막혀가지고 눌려가지고. 기도가 열려야지. 입으로 꿍얼꿍얼 하다가 5분이 너무너무 길죠. 기도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요.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이제 몸이 아픕니까? 먹고 살 길이 없습니까? 아니, 뭐 몸이라도 아프고 큰 문제가 터져야 그때야 기도를 하지.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뭐 기도할 게 뭐 있어요? 할 것도 없는 거예요. 평안하고 좋은데. 그러니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무 문제가 없어도요, 영이 눌려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감동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달라요. 꾸준히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면서 계속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해도 더욱더 그 기도에 더 확실하게 더 깊이 있게 기도가 되죠. 그 기도 내 제목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기도 제목들, 그 제목이 손에 잡히는 것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영이 눌리게 되면 기도 입도 열리지 않을 뿐더러 입이 안 열려요. 기도도 중언부언해요. 이 기도했다, 저 기도했다, 했다, 말았다, 이거 됐다, 저거 됐다. 안 됩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오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이게 그동안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뒤에 나옵니다. 모세 수건 같은 그런 율법적인 의식에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확고했던, 누구보다 확고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울이었죠. 사울. 이게 비늘이 벗어져 버린 거예요. 이 율법 안에서 뭘 발견한 겁니까?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복음. 그전에는 그 율법의 말씀 보면 도무지 복음을 발견을 못해요. 율법을 안 지키면 살 길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더 율법을 자세히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율법 안에 이미 믿음이 들어가 있고,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눈이 확 바뀌어진 거죠. 그게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 고린도후서 3장 13절 18절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율법에서 그 율법적 의식을 벗어나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참 자유. 이 말씀은 내일 주일에 선포될 말씀이니까 참 자유.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됩니다. 믿음이 확신이 있어가지고 어디서든지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확신 있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는 거죠. 그럼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어떤 말을 할 때도 확신 있는 믿음의 말을 하죠. 확신 있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매사에 확신이 없으니까 두리뭉실하는 거죠. 두리뭉실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 못하죠. 또 적극적으로 막 그렇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우리 영을 눌렀던 것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왜? 영이 눌려가지고 뭘 기도할지도 모르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게 탄식하는 거죠. 성령님. 탄식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막 앉으나 서나 그냥 기도라는 것이고 무릎 꿇고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범사에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영으로. 그런 것이 없어요. 전혀 열려있지 않으니까 겨우겨우 내가 문제가 생겨야 그때야 이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때야 이제 막 하죠. 그 위에는 기도라는 게 자체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영이 임하면 언제든지 영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수시로 하나님 기도 잠깐씩 가면서도 그냥 누워서 잠자기 직전에도 기도하고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와 같이 사울의 눈에서 비둘이 벗어진 것처럼 유대인들에게서 모세 수건이 벗어진 것처럼 그래서 율법적인 잘못된 그 신앙과 의식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유언이죠. 최후의 유언.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성령 보시기 기다리라. 신신당부하고 가셨다는 거죠. 왜? 성령 보호주심 받지 못하면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물론 그 세례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되겠지만 영혼 구원받고 그냥 끝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그거 받기 위해서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맺습니다. 내일 모레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가 절기 때마다 해년마다 찾아오는 성령 강림주일 그렇게 하나의 의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 부어주신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 영이 삽니다. 우리가 삽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그렇게 살아야 또 우리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깊이 각성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매일같이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힘써요.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그렇게 힘써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성령교회와 성령 충만함 부어주심을 입어서 참으로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령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